때가 이르네.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다른 모든 것보다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갖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이 때가 올 때인지, 우리는 오늘 왜 여기에 모였는지, 그리고 이때가 우리 기독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모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때가 이르네. 100년 전 오늘은 우리 민족은 암울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절망과 어둠과 실망과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910년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렸지만 1911년 일어난 배고인 사건으로 국내에 있던 민족운동가들이 체포되고 수감되고 해외방송의 길을 떠난 다음에 독립을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애국을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일본의 소금이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총독부가 그것을 자신했습니다. 가열차게 일어났던 독립운동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 10년간의 세월 속에 드디어 우리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했다.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와 기한은 주님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시는 자유니 독립이니 자치니 이러한 단어가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순간, 대한 독립 만세. 우리는 독립해야 한다. 독립을 하였도다. 외치는 함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 음성을 처음, 그 메시지를 처음 바란 사람들은 골방에서 기도하던 목회자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고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여학교 선생님들이었고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저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제는 잠잠할 때가 아니라 입을 열어 외칠 때라는 사실은, 이제는 숨어 지낼 때가 아니라 거리에 나서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할 때인 것을 저들은 알았던 겁니다. 기독교가 없었다면 3.1운동이 과연 가능했을까? 민족대표 33분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2월 27일 인쇄를, 이제 마지막 인쇄를 하면서 그분들의 명단을 적을 때 이분들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가슴 속에는 조선 민족 대표. 누가 그들에게 대표의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들이 선출직입니까? 지역 대표일까요? 직능 대표일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민족 대표로 이름을 올린 33분은 철저하게 종교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일제는 1910년 강제 합병된 다음에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과 자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조직, 사회 조직, 모든 독립운동단체들을 해산시키고 말살하고 감옥에 가두고 처형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민족과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도 없었고 단체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던 그때에 천도교 대표 15분,
기독교 대표 16분, 불교 대표 2분, 독립선언서에 당신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조선 민족 대표. 스스로 누가 당신이 민족 대표 대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민족 대표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뭐가 우리 당신들을 우리의 대표로 세웠습니까? 질의한 사람 없었고 의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족 대표의 33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웠던 그 시절에 이름을 내고 민족 대표로 이름을 내세웠던 이 종교 지도자들, 원래 2월 10일경부터 이승훈 장로님과 손병희 선생이 주로 만나면서 원래는 기독교 15명, 천도교 15명, 그래서 30명으로 민족대표를 구성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천도교는 쉬웠어요. 중앙집권체이기 때문에 손병희 교령이 중앙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지도력이 있는 천도교 지도자들 15명 명단만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북감리교가 있고 또 남감리교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호주 장로교가 있고 카나다 장로교가 있고 북장로교가 있고 남장로교가 있어서 이게 각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표를 모으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처음에 민족 대표들이 모였을 때 몇 명이나 여기에 이름을 낼지, 과연 몇 명이나 민족 대표로 자기 성함에 날인을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천도교 15, 기독교 15. 천도교는 약속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병희 교령이 누구 들어와라. 15명 딱 명단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려웠습니다. 15명을 과연 채울 수가 있을까? 15명을 장로교 대표, 감리교 대표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냥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포섭했습니다. 사실 부산에서도 민족대표 포섭하려고 2월 23일 날 세브란스 의학교 약대사였던 이갑선 선생이 부산에도 왔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에서는 거기에 도장 찍겠다고 나설 만한 사람을 못 만났어요. 부산 남자들 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대국에서. 대구에서는 이만집 선생, 마산에서는 이상소 장로님, 백남채 선생, 그렇게 해서 남자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동의하에 있지만 이갑선 선생이 부산에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던 거예요. 2월 28일 독립선언서가 이제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그때 당시 세브란스 의학교 학생이었던 이용상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의학 학생을 보냈어요. 이갑선 선생은 400매의 독립선언서를 주면서 대구, 부산, 마산 지역에 대구에서는 분명히 수령자가 있었습니다. 마산에서도 수령자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에서는 수령자가 없었습니다. 민족대표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한 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뒤늦게 2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천도교 대표 15, 기독교 대표 16, 그리고 불교 대표 2명 해서 33명이 된 거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인 대표보다 33인 하니까 더 좋아요. 33하니까. 왜 3월 1일입니까? 고종황제께서 1월 21일 승하하셨습니다. 이제 파리에 우리 민족대표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 국민이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자유를 원한다고 하는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파리에 파견된 우리 민족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국회가 있었나요? 그때 뭐 시의회가 있었나요?
우리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민족들이 모여서 서슬퍼런 식민 통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장소와 기회가, 공간이 전혀 불가능했던 그때 마침 고종 황제께서 때에 맞춰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1월 2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조선시대 국장만 100일장입니다만은 총독부는 3분의 1을 뚝 줄여가지고 3월 3일로 국장일을 선포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상여가 나가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두 달 동안 전국 인민이 국장 거리에서 대한민국 모여서 통곡을 하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고종 황제의 마지막 하는 길을 전송하기 위하여 서울을 방문합니다. 우리 민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민족의 결집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 겁니다. 3월 3일 그날이 D-Day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량의 정서상 상여가 나가는 날, 고종 황제의 인산일에 소동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그날 조용하게 상의 길을 따르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서울에 모일 날이 어느 날일까요? 3월 3일 이후에는 이미 파장이라 이제는 다 분위기가 식어집니다. 3월 3일 그 전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측에서는 3월 2일을 D-Day로 잡았던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3월 2일 무슨 날이에요? 주일. 민족대표로 참여했던 기독교 목사님들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그래서 3월 2일이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빠른 날이 며칠이에요? 3월 1일. 그래서 3일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형성된 데 결국 기독교의 영향력.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전 국민이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3일절 하겠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3.3절보다 낫잖아요. 3일절. 공교롭게도 또 3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민족의 운명.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종교인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3.1운동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종파가 다르고 이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로 함께 연대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30년이 조금 넘은 그 시점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유교 대표 한 명도 없습니다. 유림 대표. 나중에 시위 과정에 만세운동 과정에 유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민족 대표로 자기 이름을 내건 분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지배하는 종교로 불림했던 불교에서는 2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국은 절대 다수가 선교한 지 30년, 50년 되지 않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보이는 사진은 1906년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를 통해서 준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앞줄 제1회 졸업생 7명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제일 가운데 앉아계신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한석진 목사님인데 이분의 손에는 태극기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서경조 목사님인데 그분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3가지 장로신학교 1회 졸업생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3가지 선물, 3가지 축복으로 저는 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비의 은혜를 지려가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침략하고 억압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 살아가는 애국하는 정신을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 변하는 것 모르고 옛날같이 옛날 전통만 구슬만 쫓던 우리에게 서구의 근대 문명과 근대 문화와 근대 학문을 가르쳐서 우리 민족으로 개화할 수 있게, 그리하여 이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을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 1903년부터 1907년까지 대부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중요시합니다. 왜요? 1.5%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 만세를 부르고 극명하게 투쟁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의 25%가 기독교인. 여성 수감자는 전체 수감자의 5%도 안 되지만 그 여성 수감자의 80%가 기독교인. 비록 소수의 종교였지만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앞달로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도대체 뭘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였을까요? 기독교 교리를 잘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1903년부터 1907년 대북운동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회개하고 철저하게 통회자백하면서 윤리적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훔쳤던 거 돌려줍니다. 거짓말했던 거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양심으로 사회에 본이 되는 그 모습을 10년 동안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3.1운동 때 결국 나는 조상계사 때문에 예배당 못 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나는 예배당 가지 못하지만 예배당에서 하는 일은 옳다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된 겁니다. 왜요? 일반인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기독교인들은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남의 것 훔치는 사람 없었습니다. 양심껏. 그래서 기독교인 하게 되면 양심적인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은 옳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옳다. 그래서 3.1운동 때 교회 종소리가 교인들을 모아들이는 신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나서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사인이 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뭡니까? 성경 몰라서 위기입니까? 교리 공부 안 해서 위기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월해야 할 교인데도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타락과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삶이 불신자들 일반인들이 존경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진을 할 겁니다. 자랑스러운 예단을 보면서 희낙낙하는 행진이 아니라 우리 조상처럼 살지 못했던 오늘의 날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회하고 자복하는 행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기가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하는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있던 영어학교, 순천에 있었던 영어학교, 모든 것이 태극기와 십자가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태극기와 십자가가 같이 가는 예수를 위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어 천당 가자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처해 있을 때 예수 십자가의 정신으로 민족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는 기독교인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기와 태극기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태극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고종황제의 승하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민족 대표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표 16분, 선도교 대표 15분, 그리고 불교 대표,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장로교 대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리교 대표, 원래 15명, 15명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기독교만 한 명이 오바가 된 이유는 제일 늦게 도장을 찍은 신석훈 목사님 때문에. 저분은 서울 수표교교에 담임하고 계셨는데 아주 신앙이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저분은 청주에 서당 후. 그래서 얼마나 고지식하고 보수적인지 몰라요. 아무리 뜨거운 여름날이라도 선풍기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 예배드리면서 부채질을 못하겠대요, 이 목사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왜 손을 떠느냐고. 경험스럽게. 그리고 모든 예배 항상 무릎 꿇고 있어요. 그렇게 보수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주일 전에 자기 친구인 오하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독립선언서를 만드는데 민족 대표로 이름을 올리십니다. 그랬을 때 이분은 바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보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요 대목에서 목사 입에서 기도해보고요. 이거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상담하다가 꼭 들어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하는 말 기도해봅시다 하면은 안 되는 걸로 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그래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구해봅시다랑 비슷한 게 그게 목사님들의 기도해봅시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서야 할 터인데 기도해보자. 이거 얼마나 소극적이냐, 얼마나 이거 비굴하냐. 당장 도장 찍어야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분은 진짜 기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에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내가 영혼구원, 구령사업을 하는 목사인데 정치운동에 개입한 게 과연 이게 신앙에 옳을까? 보수적인 신앙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 운동이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천도교인도 하고 불교도 한다는데 이게 교리가 다르고 종파가 다른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한다는 게 과연 회사가 해야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확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주님이 답해 주십니다. 2월 27일 새벽입니다. 그날 오후에 33명이 확정이 되는 날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4,000년 내려오던 강토를 내 배에 와서 빼앗긴 것도 큰 죄인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기회가 왔는데 나서지 않은 더 큰 죄가 아니냐. 마지막 야할 때 와우.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 때문에 16명이 된 거고 33명이 된 거예요. 이분은 재판정에서 당신은 목사인데 언제 이렇게 정치운동에 가담했어? 독립을 위해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나가 또 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거역하느냐? 나가 또 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제일 늦게 도장 찍었기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손병희 선생님과 그 주모자 다음으로만은 2년 6개월의 형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대표자들의 사명국에 참여한 동기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신석구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주의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겁니다.
안전한 99마리 절대 다수가 있는데도 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찾아서 목자를 헤매었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9개의 드라크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던고? 말 잘 듣는 만화들 집에 잘 고분고분 있는데 속썩이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고? 그 하나가 뭐 그렇게 소중했어? 그 하나가 뭐 그렇게 소중했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 안전하게 지금 있는 99마리 양만 나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도 나의 양. 주머니에 안전하게 있는 9개의 드라크마도 나의 것이지만 잃어버린 하나도 나의 것이다. 말 잘 듣고 착한 마나들도 내 아들이지만 집 뛰쳐나간 말썽쟁이 둘째 아들도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라. 되찾아라. 4,000년 내려오는 강토를 내 뒤에 와서 뺏긴 것도 너의 대에 큰 죄야. 그러나 이제 찾을 기회가 왔는데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더 큰 죄가 아니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나의 것이다.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쉘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쉘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바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100마리였던 겁니다. 본래 10개의 드라크마였던 겁니다. 본래 두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형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 한 마리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평화가 깨진 겁니다. 본래 10개의 드라크마가 한 주머니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아 주머니에 다시 넣었을 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본래 두 아들이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평화는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에 독립선언서에 참여하고 민족대표로 참여한 분이나 2.8 독립선언을 선언했던 유학생들이나 독립선언의 마지막까지 참석했던 그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을 통하여 평화까지 이르러.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동양평화라고 하는 위장된 평양의 힘으로 내려붙이면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억압하고 징계하고 추방하고 투옥하고 그러면서 잠잠해지니까 그걸 평화라고 선전을 했던 겁니다. 그게 평화일까요? 진정한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자기 자리에 돌려놓을 때 평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진을 하십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독립을 넘어 평화까지 내다보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산 거리를 걸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통일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의 평화의 시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 자리 다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당한 그 아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한반도의 평화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기도로 오늘 행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희생되어야 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뒤늦게 민족대표로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혈압으로 바이올칩니다.
너희들이 독립선언서라고 문서 만들고 거기에 도장 찍는다고 해서 조선 총독부가 아니 일본 천황이 우리에게 독립을 줄 것 같으냐? 시기상조다. 내노라하는 그때 당시 유명했던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신성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줄은 안다. 나도 이런 줄은 안다. 그러나 나는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오 힘으로 들어간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독립을 쟁취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독립을 힘으로 감옥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먼 훗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리라는 뿌린 씨앗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독립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힘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여시를 얻으리라. 죽어야 살리라. 신석구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설교를 듣는 수비교교회 100여 명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감옥에 갔는지 왜 거기서 죽어야 했는지 알 것 아니냐. 그러면 100명의 가슴 속에 독립이 심겨지는 것이고 서로 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난 사남매 이 사남매만큼은 우리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를 알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사남매의 가슴 속에는 독립의 씨앗이 심어질 것이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고 30배, 60배, 100배 여시를 맺느니라. 이분들은 결국 죽으러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2월 27일 이제 33명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손병희 선생님 댁에 모여서 최종 독립선언서를 확정하고 33명의 이제 민족대표를 나열하는 인쇄를 바로 돌려야 합니다. 인쇄를 돌려내는데 마지막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33분의 명단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도교 대표, 또 기독교 대표는 장로교 대표, 감리교 대표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순서로 33명을 이름을 쫙 쓸 것인가. 아직 봉건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봉건적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누구를 앞머리에 넣을 건가. 그러다 보니까는 천도교 쪽에서는 우리가 돈을 자금을 다 냈으니까 천도교 쪽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 넣자. 그런데 더 다른 종파 사람들은 그게 뭐 돈 가지고 하는 거냐 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대표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립선언서 서명자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기독교 대표를 먼저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마지막 판에 독립선언서의 본문 다 확정됐습니다. 공약 3장 확정됐습니다. 마지막 판에 33명의 명단의 순서를 놓고 결국 의견이 일치가 되지 못했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죠.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서로 민족 대표들이 서로 상대방이 양보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마지막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인도교 그 근처의 음식점에서 모였는데 그때 뒤늦게 이승훈 선생님이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분은 민족대표에 참여한 33분 가운데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님과 나이가 같습니다. 50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이미 백오인 사건 때 3년 옥도를 치른 분이에요. 그 독립운동 전력갑니다. 선천에서 내려와서 서울 오고 가면서 민족대표로 33명을 규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승훈 선생님을 33명의 명단이 제일 앞머리에 넣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승훈 선생님이 뒤늦게 그 모임에 참석하다가 분위기가 썰렁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순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순서로? 이때 이승훈 선생님 화를 내면서
순서는 무슨 순서?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가지고 뭘 따져. 천둥의 대표 손병희 너, 장로의 대표 이선주 너, 감리교 대표 이필주 너, 불교 대표 백용석 너, 나머지 가나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역할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승훈 선생님은 제일 앞머리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먼저 천도교에게, 먼저 다른 종파 지도자들에게 양보를 하고, 당신 17번째로 가나다 순서 이름을 올렸다. 이것이 지도력입니다. 이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예수의 심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분의 서명이 담긴 서른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전 방방곡곡에서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한반도 지도를 놓고 교회가 들어간 지역을 표시하고 3.1운동 때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을 표시했더니 두 지도가 정확하게 일치하였더라. 이 얘기 뭡니까? 교회가 들어간 곳에는 만세는 반드시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만세운동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나집니다.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는 평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을 처음부터 추구했고 평화운동으로 3.1운동을 끌고 나갔던 겁니다. 한참 3월 중순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서울 시내 거리에 뿌려져 있던 독립당 통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유인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도 말고 주먹으로 치지도 말고 이는 야만인의 하는 말이 독립의 주의를 소상할 뿐인즉 폭력은 폭력을 낳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신도는 3번 매일 기도하고 일요일은 금식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읽되 이사야 10장, 예레미야 12장, 신명 28장, 야고보서 5장, 이사야 59장, 토요일 무로마서 8장.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긋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셨다는 그런 내용이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은 기도하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다시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민족대표 33분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5월달 현재 전국 감옥에 갇혀있는 만세운동 주모자들의 22%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무종교인이 60%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는 3분의 2가 기독교인이 된 거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164명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건 전체 여성 수감자의 82.8%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4.1운동 때 거리에 나서서 치마적으로 입고 만세 부른 여자는 10명 가운데 9명이 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조선시대에 유교의 경리문화, 규학문화,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아이나 키우고 요리나 하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도저히 나설 수 없는 겁니다. 결국 82.8%가 교회 여성들이었다는 얘기죠. 나머지 10%는 주로 기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만세를 부른 기독 여성들이 나오죠. 이제 남은 시간에
여러분 부산의 3.1운동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에 사전에 동영상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의 3.1운동은 1919년 2월 15일 28 동경 유학생 만세운동 28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28 독립선언서를 몸에 숨긴 채 들어온 김마리아 그리고 차경신 그리고 황해덕 이와 같은 동경 유학생들이 부산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분들은 백상상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마침 상해에서 온 김순영 서병호 선생과 만나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는 전국에 28 독립선언서를 뿌리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월 23일 이갑선 선생이 동지포섭차 부산에 왔지만 결국 얻지를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서울에서 이갑선 선생이 3.1운동 직전에 전날 이용상을 보내서 수백 명을 부산, 마산, 대구에 보냈는데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산에도 2일부터 3일 사이에 부산 시내 곳곳에 독립선언서가 배포가 되고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런 은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매일신고에서 1919년 3월 12일자입니다. 이 매일신고는 총독부 기관지라고 불릴 정도로 철저칠판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게 일본 경찰의 보고서를 내용으로 기사를 쓴 거기 때문에 믿을만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1919년 3월 12일자입니다. 금권 각처 폭동에 대하여 부산은 일시 평온하더니 지난 9일 밤을 자고 나니 부산의 영주동, 소량, 부산진을 하나고 제외하고 각처에 태극기를 붙이고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만세라고 써서 붙였는데 인심이 흉흉함으로 당지 경찰서에서는 목하 엄중히 경계해 주기더라. 그러니까 부산에서는요 잠잠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9일 밤 때부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태극기가 그리고 독립선언서가 뿌려지고 그러니까 더 엄중하게. 그런데 그런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초량, 영주동, 부산진. 그러니까 일본인 거주촌입니다. 여기는 80% 이상이 일본인 사람들이 살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조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태극기도 없고 독립만세 벽에 쓴 글씨도 없고 조용했다는 얘기예요. 평온했다니. 거기에서 3월 11일 만세가 일어난 겁니다. 부산에서는 이건 3월 13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이틀 후죠. 부산에서는 오늘까지 무슨 구체적인 사실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관원에서는 대단히 경계에 노력하더라. 그래서 시내에는 평안하여 아무 일도 없었으나 부산 국립상업학교는 다른 지방의 어떤 자로부터 선동 또는 협박을 받은 흔적이 있어서 11일 목하 학년시험을 시행 중에 수험을 중지하고 오히려 불온의 거등이 있으므로 인하여 탐지하고 운동의 파급을 염려하여 11일은 임시 휴교하였더라. 그러니까 부산 상업학교, 고등부산 공립학교죠. 그 학교가 먼저 그런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서둘러 가서 휴교를 해요. 시험 중인데도 학생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그런데 11일 오후 5시 30분쯤 돼요. 부산진 읍내에서 약 100명가량의 단체가 불온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모양이라고 동서경관 파출소의 보고를 접하고 부산경찰서에서 이야무라 서장이야 급히 자동차로 현장에 내려가 즉시 그 보인 것을 해산케 하였는데 오히려 불온한 모양이더라. 11일 오후 5시 반 일본 거주지 한복판인 부산진 거기에서 100여 명의 군중이 시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3월 14일 10일 오후 부산진 읍내에서 불온한 형세가 있었다는 일은 이미 보도한 바이오니와 그때 소요한 군중에 미국인 여선교사 2명과 및 조선인 목사 2명이 있었는데 행동이 수상함으로 부산경찰서에 인지하여 취조 중이요 11일 밤 경찰서에서 엄중히 경계하여 무사히 지내었더라. 또 시내 각 학교가 모두 불온하였는데 11일 임시휴교한 부산국립상업학교의 한 학생은 그같이 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오히려 휴교가 되었으므로 경찰에서 호위하여 집에 돌아가게 하였더라. 11일 오후 9시경에 부산진에서 야소교도가 예수교입니다. 기독교도가 대부분인 100여 명의 군중이 시위운동을 개시하였으므로 즉시 해산하기를 명하였더라. 오후 5시 반에 시위가 시작됐고 그날 밤 예수교인들이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3월 16일 지나간 11일 부산진에서 100여 명의 불온한 행동을 할 때 오리지구, 이걸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썼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에 경영하는 일신여학교 생도들은 소요 사건에 참가한 일이 발각돼야 12일 약 13명의 여학생들을 인치하고 취조한 결과 그 학생들은 한국 국기 약 5,000매를 강목으로 만들어서 동지에 배포하고 시위운동을 가지고자 하였으나 관원의 경계가 엄중한 때문에 실패한 일이 판명되어 국기 1개, 깃대 30군을 압수하였더라. 5,000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부산의 만세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신여학교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일신여학교의 주경혜 선생, 박신현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11명이 이제 좌천동에서 만세를 부르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4월 특히 4월 3일에는 부산진에서 기독교인이 주도하여 수천 명의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신여학교의 교사였던 멘지스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호킹 선교사는 이 일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부산 만세 시위를 봤던 그때 당시의 신문 기사입니다. 일본인들은 불을 죽었으나 한국 사람들은 희생한다. 아마 야간 봉화 시위를 많이 했나 봅니다. 어선들은 바다에서 불을 켜고 만세를 불렀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1운동 이때 남성들은 뭘 했는가? 뒤늦게 여자들이 여학생들이 나서니까 남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장로교 총회에 참석했던 노회장 5분이 중강진 경찰서에 체포돼서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정덕생 목사님, 수련교회를 담임하셨던 정덕생 목사님. 저분이 백산상해와 연결이 돼서 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을 중국에 보냈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중강진 경찰서에서 보고를 치르고 나오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산 3.1운동에 이제 그 기운은 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기 세 분의 삼남매 동래읍 성결교회에 초기를 받습니다. 박문희 전도사님,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동경에 유학을 하고 오셔서 신간회를 하시고 의열단 사건으로 2년 홍보를 치르십니다. 그의 동생 박문호 열사 의열단에 가입해서 중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순국하십니다. 그의 막내 여동생 박차장 열사 의열단 김원봉 선생의 부인이 돼서 1944년 불륜산 전투에서 전사하십니다. 부산 3.1운동의 특징은 여성들이 시작해서 남성들이 계승했습니다. 평화를 희구하는 우리 부산 기독교인들의 만세 함성이 이제 오늘 저 북쪽 잃어버린 우리 형제를 되찾아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조국 통일 만세, 이제 그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로 정착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